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왕에 믿으려면 목숨 걸고 믿으라. 기왕에 믿으려면 목숨 걸고 믿으라. 라는 제목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남아있는, 알게 모르게 남아있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또 알게 모르게 남아있는 마음속에 상처, 그리움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노래 기억하십니까? 1992년도 노래인데 박정훈 씨 노래 먼 훗날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그 노래의 첫 가사 이거예요.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그 얼굴. 저도 이 노래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도 유명했고 당시 많이 불러봤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잊지 못하는 좋았던 기억도 있겠지만 되게 사람들은 나빴던 것도 많이 기억하거든요. 그 어느 가정에서 그 부모님에게 아픔을 겪었다는 어떤 스토리인데 40대 중반의 어머니에게 고3 아들과 또 고1 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들이 되게 공부를 잘했대요. 근데 딸은 공부를 또 못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딸이 이제 오빠 휴대폰을 빌렸었는데 엄마로부터 문자가 온 거예요. 문자 내용이 이거였어요. 아들, 오늘도 공부하나 힘들지? 힘내, 사랑해.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앞에 있는 우리 휴가 나온 상훈 형제도 많이 받아봤죠? 이런 문자 많이 받아봤죠? 받아봤을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이 딸이 이런 문자를 받아본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공부도 못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속이 상했겠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오빠 휴대폰으로 자기 어머니에게 전화가 걸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 휴대폰에 뜨는 거예요. 이제 나의 희망 딱 뜨는 거예요. 오빠 휴대폰 어머니에게 걸었더니 그 전화 건 사람이 뜨잖아요. 이렇게 나의 희망 뜨는 거예요. 딸이 이제 놀란 거예요. 그 자기 이름이 궁금한 거예요. 내 이름이 어떻게 뜰까? 내 휴대폰으로 어머니에게 전화 걸면은 과연 어떻게 뜰까? 궁금해한 거예요. 예쁜 공주, 사랑하는 딸, 나의 기쁨, 별의별 생각이 다 들다가 자기 전화번호를 딱 눌러봤어요. 눌러보더니 엄마 휴대폰에 이렇게 뜨더래요. 아킬레스건. 업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참 궁금해요. 우리 이은혜 간사님은 나의 예쁜 공주가 뜰 것 같고 잘해 워낙 성실하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지금은 나름 효자라고 자부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제가 죄인인데 예수님 믿기 전에 부모님 속을 참 많이 썩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참 어머니 아버지 마음 아프게 했는데 제가 상상해 봤을 때 그때 아마 제가 제 휴대폰에 어머니 전화 걸었을 때 어머니 폰에 제가는 이렇게 떴을 것 같아요. 만병의 근원 민준홍 이랬을 것 같아요. 만병의 근원 둘째, 제가 3년 중에 둘째니까 별의 상상이 다 되는데 우리 인생에 그게 다 아픔이죠. 이 전화번호 다 어떻게 뜨는지 보는 거. 이런 아픔들, 잊혀지는 아픔들이 있죠. 그냥 지울 수 없는 상처들 어떻게 치유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과 또 목숨 거는 걸로 풀어야 됩니다. 지나간 일들은 내가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노래 가사 같이 그거예요. 먼 훗날의 노래 가사 같이 잊으려도 잊을 수가 없대요. 하지만 잊혀지는 거 있습니다. 충성과 헌신하잖아요. 사명에 목숨 걸잖아요. 그러면 잊혀지는 거예요. 왜요? 좋은 걸로 가득 채우고 상처보다 더 큰 사명으로 채우니까. 오늘 설교 이게 답니다. 헌신과 목숨 거는 거예요. 충성과 목숨 거는 거예요. 그때 지나간 일들은 다 잊혀지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선다는 겁니다. 차례대로 증거하겠습니다. 3가지의 우리 인생에 잊혀지는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 애쓰지 말고 은혜를 만나라는 거예요. 애쓰지 말고 은혜를 만나라. 여러분 크나큰 아픔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인생의 고난 중에서 특별히 자녀에 대한 아픔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군대 가 있는 자녀들 군대에 보낸 것만 해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같이 있던 자녀가 아시죠? 그 리고네 목사님 아들 그 매튜 자살한 거 몇 년 전에 그때 K-워렌 사모님이 자기 아들 매튜 자살했을 때 첫 번째 이제 기일 다가올 때 그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고통을 당하면은 말 함부로 할 때 있잖아요. 그만 좀 아파해. 이런 글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페북에다가 그 리고네 목사님 사모님 K-워렌 사모님이 페북에 이런 걸 올렸습니다. 제발 슬퍼하는 사람에게 이제 그만 털어버리라라는 말 따위는 하지 마십시오. 슬퍼하는 자에게 맨날 우린 그러죠. 좀 털어버려, 잊어버려. 쉽게 잊혀지던가요, 그게?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인도하시면 아픈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감정이 또 솔직해져야 되는데 우리 사람 그러죠.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집안에 어른이 돌아갔다 치자고요. 그러면 믿는 분이니까 천국 갔죠. 근데 천국 갔다고 해서 안 아프던가요? 아니 저도 한상현 집사님 돌아가셨잖아요. 예전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전 그 생각했어요. 욕창도 있고 맨날 누워 계시고 몇 년간 진짜 고생하셨잖아요. 천국 갔잖아요. 어떻게든지 주님 불러가지고. 그러면 전 처음에 그랬어요. 이분이 이제 천국 갔으니까 더 좋은 데 가셨구나. 잘된 일이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약간은 그 가족분들 위로할 때도 천국 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마치 제 안에 믿음이 좋은 척 했거든요.
막상 그때 한상현 집사님 장례식장 가가지고 대표 기도할 때요, 눈물이 막 앞을 가리려고 해요. 기도가 막 목이 메이더라고요. 아픈 거예요. 고통당한 자에게 털어버려, 잊어버려, 이거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아파해줘야 돼요. 한마디 K-오렌 사모님이 그 페이북에다가 그렇게 글을 올리니까 상실의 아픔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한 거예요. 300만 명 이상 읽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또 K-오렌 사모님이 이런 걸 올린 글이 이런 걸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예전에 우리로 돌아오라고 한다. 언제쯤 정상으로 돌아올 거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가슴 아프죠? 미어지죠? 힘도 죽겠는데 너 언제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너 언제 네 페이스 되찾을 거야? 세상은 늘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함께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냥 아파만 해줘도요, 그 영혼이 치유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 진장으로서 누군가 이렇게 양떼들 케어하잖아요. 제가 답을 제시를 많이 해서 변화될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정답 제시해서 사람 많이 제가 아프게 한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아파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 정답을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많은 말씀 듣는데 정답은 거의 다 알아요. 답은 아는데 답까지 갈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 뭐겠어요? 아프시죠? 힘드시죠? 함께 손 잡아주고 울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저 요즘 제가 더 많이 느꼈어요. 제가 얼마나 제 안에 바리새인적인 요소가 많았는지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썩을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개쓰레기구나. 너무 많이 느꼈어요. 양떼를 위로할 힘도 없고 양떼의 눈물 닦아줄 힘도 없고 이 손수건으로 제 땀만 닦고 있으니 또 닦아야겠네. 땀 나가지고 양떼의 눈물 닦아야 되는데 제 땀만 실컷 닦고 있으니 그 뭐야? 그 손수건 쌓아두면 뭐 할 거예요? 자기 땀만 닦으면서 눈물 닦아줄 줄 알아야죠. 예수님과 같이 우리 곁에 계셔서 늘 같이 아파해 주시고 힘주시는 예수님과 같이 그게 진짜 걷고 싶습니다. 그래서 은혜 구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인생에 많은 기억들이 있는데 지혜가 뭐냐면 기억할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잊을 것은 잊는 겁니다. 새가 날지 못하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상처 입은 새는 날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나뭇가지에 매여 있는 새. 이거 무슨 새? 이거는 과거 성공의 집착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새가 다시 날기 위해서는요, 과거의 상처도 과거의 성공도 잊고 앞에 놓여 있는 걸 향해 날아오른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본문 읽었죠. 빌립보서 3장 13, 14절 읽었는데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이제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바울은 과거에 영광도 많았지만 아픔도 많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으려고 엄청 핍박했어요. 근데 십자가로 죄 용서 받고 방향도 정해지고 사명 받은 바울이 이 과거의 아픔들, 자기가 했던 만행들이 쉽게 잊혀지겠습니까? 전도만 하려고 하면 그랬겠죠. 너 핍박자였지. 에이 이 이완용 같은 놈아, 별의별 소리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막 이 썩어본 드러질 놈, 네가 지금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네가 네 행실을 알기나 해? 어디 네 주둥아리로 지금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래? 얼마나 바울 입장에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걸 뛰어넘은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 읽은 것처럼 바울은 표대가 있었어요.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바울의 표대가 뭐예요? 이방인 사도의 직분을 다하는 거였습니까? 다하는 거였어요. 아픔보다 더 큰 사명이 바울의 가슴을 관통했어요. 그 사명 발견하고 뛰니까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죄책감이 치유된 거예요. 아픔이 치유된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마음에 지나간 죄책감 때문에 특히 뭐 자녀에 대한 죄책감, 내가 자녀를 잘 못 돌봐서 이 꼴 됐습니다. 또 뭐 직장에 대한 죄책감, 그때 내가 회사에서 이것만 잘했으면 회사가 잘 컸을 수 있었을 텐데, 또 내 진로에 대한 죄책감, 그때 그거 선택하는 바람에 몇 년 낭비했지 않은 죄책감들, 이 죄책감을 어떻게 씻을 거냐고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죄책감보다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달려갈 때 그게 잊혀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남편 5 있던 사마리아 여인 보시죠.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는 길, 뭐 조건 바꾸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더 큰 사명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심령이 치유되고 마을 전도자가 됐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상처 치유, 최고의 상처 치유는요, 사명이에요. 최고의 아픔 치유는요, 전도예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전교회 때 맨날 상담 좋아하는, 상담사는 본인은 상담사는 아니고 맨날 붙잡아서 상담해달라고 어떤 형제 있었어요. 맨 힘들었어요. 그때
그 형제 제가 너무 힘들어할 때 어느 날은 제가 너무 저도 힘들잖아요. 데리고 나갔어요. 그냥 전도 현장으로 숙대 정문 앞에 데리고 나갔어요. 가서 전도시켰어요. 그때 이 영혼이 살더라고요. 전하다 보니까 날 위해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이름을 내 입술로 증거하다 보니까 제가 100번 상담한 것보다 그때 한 번의 전도가 훨씬 효과적이던데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굴 위로한다고 우리는 위로할 힘이 없어요. 물론 같이 아파해 줄 수는 있죠. 하지만 궁극적인 치유는요, 그 영혼 데리고 예배 현장 오는 거예요. 그 영혼 데리고 선교 현장 가는 거예요. 그 영혼 데리고 전도 현장 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모든 과거의 아픔 상처들이 치유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예수님 만난 자, 아픔과 상처가 치유됐죠. 그러면 사랑을 만난 거죠. 또 기준도 있죠. 그러면 사랑도 있고 기준도 있고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고 어떤 모습이 되냐. 두 번째, 옳고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옳고도 아름다운 사람. 바울 인생이 그랬어요. 바울 되게 옳은 기준이 있었습니다. 표대가 명확했어요. 사명이 명확했어요. 근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 바울 인생은요,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해 주는 게 있었어요. 온유함이 있었어요. 옳고도 아름다운 사람. 특별히 우리 되게 직선기만 좋아하는데요. 되게 이게 구부러지게 꾸불꾸불길. 경에서 숲길 보셨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직선만은 아니네요. 그것도 약간은 이렇게 크게 구불된 건 아닌데 경에서 숲길만 봐도 그래요. 약간 구부러진 그 길에서 오는 그 묘미를 아십니까? 그 이중관 씨가 쓴 구부러진 시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구부러진 시 이런 표현 나옵니다. 구부러진 길을 가면 그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또 감자를 심는 사람도 만날 수 있다.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 들을 수 있다. 이런 글이 쭉 나오는데 중간 생략하고 반듯한 길에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흙투성이 감자같이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시인의 고백같이 아름다운 게 곡선이라는 거예요. 우린 너무 직선 좋아합니다. 아무런 그냥 완벽한 인생, 실수 하나 없는 인생 매력 있습니까? 완벽해 보이는 남자, 완벽해 보이는 여자, 그 옆에 가면요 불안해요. 야, 또 내가 뭘 정죄당할까? 되게 하나님 크게 쓰신 사람도 보면요 되게 전적이 있습니다. 되게 망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고쳐 쓰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2주 개근 멋있죠. 새벽기도 계속 몇 년째 특세 난 다 개근했다 멋있죠. 근데 공포도 있어요. 야, 저 사람 앞에 서면 내가 새벽기도 안 나오면 죽겠구나. 근데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다가 가끔 한두 번씩 지각하고 한두 번씩 피곤해서 못 나와요. 그래서 전화 문자 어디 있냐 하면 집에 지금 일어났어요. 막 눈 비비는 사람들. 인간미 있어요. 인간미가 있어요. 물론 나와야 되는데 그 연약한 가운데 인간미가 있는 게 인간미. 이 곡선의 인생. 인간이 그렇습니다. 넉넉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넉넉한 사람이 옆에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새들도요 고든 가지보다 굽은 가지에 더 많이 날아와서 앉는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어머니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짙은 주름, 살아오신 그 생의 그 길 같죠. 직선으로 이렇게 막 펴고 싶지만 어머니들의 주름을 보십시오. 이 곡선의 모습들 이리저리 치이다가 지금 이리저리 막 구부러진 거예요. 자녀 위해서 희생했던 어머니들의 그 곡선의 주름들. 그거 보면서 애틋한 마음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 참 사랑도 있었고 공의도 있었는데 예수님 어떻게 보면 둥글둥글한 분이셨어요. 그 현장에서 잡혀온 가늠한 여인에게 첫 대화부터 돌직구 날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확신을 주시고 사랑의 확신 주신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곡선의 대가였어요. 예수님은 사랑을 먼저 확인시켜줬습니다. 돌직구부터 때려대지 않았어요.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 마음으로는 다 열고 치유한 다음에 기준을 제시해줬어요. 그 성경에 나온 또 둥근 이야기인데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씨 뿌린 비유가 나오죠. 그 중에 누가복음에 나온 표현이 있습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누가복음 8장 6절. 여러분 식물이 자라는 절대 조건은요 습기입니다. 습기. 물이 없으면 죽어요. 사람에게도요 습기가 필요합니다. 비판과 지적은 그리 오래 못 갑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옆에 있어줄 사람, 함께 아파해줄 그 사람. 이 습기가 있어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게 힘이에요. 특별히 우리 인생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파하기 전에 되게 다른 사람 공감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 자신이 먼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썩어 문드러진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일 때 그냥 아픈 거예요. 저게 내 모습인데 나도 그랬는데
그 최고의 위로는요, 나도 그랬어. 이 말 한마디예요.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힘들었지. 나도 그랬어. 그게 최고 위로입니다. 그 미우라 아야코가 쓴 그 빙점, 그 주인공 그 요오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빙점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자기가 그 복수 때문에 입양된 사생아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삶의 의욕을 다 잃었어요. 자기 친아버지가 자기 이제껏 길러준 양부모의 딸을 죽인 살인자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연을 접하고, 또 이걸 알게 된 또 양어머니가 자기를 죽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풋사랑도 좌절되고, 낙심하다가 이 요오코라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 끊으려고 눈 덮인 언덕길을 올랐어요. 한참 가다가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근데 자기가 걸어온 발자국이 보였어요. 근데 묘한 게, 자기는 분명 똑바로 걸었다 생각했는데 눈길의 발자국이 삐뚤삐뚤한 거예요. 그리고서 깨달았어요. 아, 나는 바르게 간다고 했지만 그 길이 삐뚤어진 길이 될 수도 있구나. 때론 잘못된 길일 수도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아, 어머니 인생도 그럴 수 있었겠구나. 어머니도 나름 바르게 걷는다고 하셨는데 원치 않게 어머니도 삐뚤어진 길을 가셨었겠구나. 거기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화해합니다. 십자가가 뭐냐면은, 십자가 앞에 서면 일단 내 죄가 보여요. 낙심이 오고 절망도 오고 부끄러운데, 십자가를 또 앞에 계속 머무르잖아요. 내 죄도 보이지만 이런 나를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어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삐뚤빼뚤 살았거든요. 나도 내 인생 잘 못 살았거든요. 그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이런 용어 들으셨죠? 제 11계명이 뭐냐면은, 뭐 만든 얘기겠죠. 뭐 들키지 말라는 거예요. 들키지 말라. 인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가 걸어온 길 걸어보시죠. 다 비틀거려 있어요. 흐트러져 있는데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가 누굴 정죄하겠어요. 은혜로 왔는데 그냥 품는 겁니다. 그 작고한 소설가 그 박완서 씨 묵상집 중에 책 제목이 이거예요.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 책 제목이 참 좋죠.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 옳으면서도 좋은 사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세 종류라고 합니다. 옳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은 사람, 옳지도 않고 아름답지 않은 사람, 또 두 번째 옳지만 싫은 사람, 옳지만 싫은, 세 번째 옳은 듯하지만 둥근 사람과 긍휼이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은 이게 있었어요. 옳고 긍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보니까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와 같이 됐대요. 얻으려고. 그의 마음에는 긍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의 마음엔 뜨거움도 있었어요. 뜨거움과 따뜻함을 겸비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열정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유연성이 있었어요.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서 내 아픔이 치유되고 다른 누군가 살리기 위해서 옳고도 아름다운 백성, 옳고도 아름다운 크리스찬 예배자가 될 때만 가능합니다. 예배 통해서 십자가 앞에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을 주님께 드러내고, 그런 죄인을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할 때,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가 영혼을 진정으로 건져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을 향해서 나아갔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뭘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왕 믿을 거죠. 믿으려면 목숨 걸고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같이 12절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잡힌 건 뭐겠습니까? 잡혔다는 건 되게 수동적인 거거든요. 잡혔다는 건요,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노예가 됐다는 거. 수동적인 거예요. 그리고 불만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뭐예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수동적으로 노예가 된 건데 달려간대요. 자원한대요.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기왕 믿을 거면 목숨 건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래요. 예수님에는 답이 없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믿음 생활할 때도, 우리 신앙 생활할 때 질질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특세도 힘들어하고, 뭐 좀 하자고 하면 힘들어하고, 선교하자고 하면 힘들어하고. 아니 어차피 우리 인생, 우리 가는 그 길 끝에 예수님 계신 거 믿잖아요. 천국 믿잖아요. 또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게 하늘 얼마나 위대한지 그 믿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실 건데 마음껏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숨 거는 거 아니겠어요?
어린아이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의 유대성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요 그냥 자기 생각을 넘어서서 의지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했었죠. 오래전 설교인데 구할 때는 배려하지 않는다는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기 앞에 계신 박혜원 선생님, 초등부 부관지사님 앞에 와 계신데 자녀가 사형제가 있어요. 사형제. 명찬, 성찬, 수찬, 은찬. 셋째 수찬이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 것 같아요. 6학년 맞습니까? 6학년이죠. 어린 시절에 저하고 알고 지낸 지 벌써 6년, 7년 됐어요. 맨날 저 한번 점핑해서 안기는 거예요. 근데 어린 시절에 가능했죠. 지금 6학년인데 얘가 3학년, 4학년 때까지도 저한테 이렇게 안겼던 거야. 점프 뛰면서. 막 안겨요, 저한테. 절 막 배려하지 않고. 그 아이는 절 뭘 믿는 거예요? 민강노사님은 날 무조건, 그때 옛날에 전도사였으니까 민전노사님은 날 무조건 받아줄 거야 하고 막 점핑 뛰는 거예요. 옆에 계신 아버지 말리고 있고, 야, 네 몸은 네 체중을 알아야 돼? 말리고. 그러면서 그 아이는 수찬이는 막 안기고 절 배려하지 않아요. 왜요? 절 믿으니까. 근데 이제 6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눈이 열려가지고 저한테 안기지 않는데 자기 무게를 아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압사당할까봐. 물론 이제 날씬한데 이분도 좋고. 어린아이가 된다는 건 뭐겠습니까? 크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의지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점핑해도 나 받아준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이. 크신 하나님께 막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목숨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자아가 문드러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 가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담임 목사님, 물론 우리 목사님 설교 옛날에 책 많이 쓰셨는데 목사님 책 몇 권 있다 맨날 이거 자랑하는 사람들 간혹 있어요. 제가 속으로 그러죠. 너 사는 꼴은 왜 그 모양이니? 그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가 없고 상처받을까 봐. 옛날에 목사님 설교 CD 많았거든요. 그거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설교 CD가 집에 이렇게 많다고. 근데 속으로 그러죠. 왜 사는 게 그 모양입니까? 하고. 순종의 스토리를 자랑해야 되는데 맨날 뭐 쌓여있는 CD, 쌓여있는 책들 뭐 하나 순종했냐고 말하고 싶은데 상처받을까 말을 못하겠고. 그러니까 설교 때 하는 거 설교 때 혹시 인터넷에서 들으시면요 그만 자랑하시고 순종해. 순종 아시겠습니까? 영국 왕실에서 사용하는 말들 훈련하는 모습이 TV에서 나왔었는데 영국 왕실에 사용하는 말들 훈련 방법이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선발을 한대요. 영국 왕실에서 사용하는 말인데 근데 외관이나 발육 상태가 좋다고 합니다. 선별된 말들이 강도 높게 훈련 받아요. 그리고 모든 단계 과정에서 엄격하게 적용되는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원칙이 뭐냐면은 어느 때든지 조련사가 호루라기를 불면 즉시 모든 동작을 멈추고 조련사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최종적으로 선발된 말들에게 또 마지막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되게 가혹화돼요. 그 훈련이 뭐냐면은 말들에게 며칠 동안 물을 주지 않는데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들이 이제 고통의 극이 달했을 때 조련사가 물통을 내놓는데요. 그러면 물냄새 맡고 이제 목마른 말들이 사방에서 달려온다는 거예요. 이 말들이 물통에 이제 주둥이를 쳐박겠죠. 쳐박고 물을 마시려고 할 때 조련사가 갑자기 호루라기 삑 하고 부는 거예요. 아니 갈증 나서 목말라서 물 마시려고 하는데 조련사가 그때 호루라기를 탁 분대요. 삑 분대요. 근데 이럴 때 목마름을 통제하는 자기 본능을 통제하는 말들이 별로 없대요. 대부분 주둥이 쳐박아서 물 마시는데 그 순간에도 호루라기 불 때 조련사 향해서 고개 숙이고 터벅터벅 걸어온 말들이 있대요. 얼마나 조련사가 믿겠어요. 물 마시고 싶은데 또 호루라기 불어가 나 못 마시게 하는구나. 터벅터벅 걸어온 말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에게 왕실 인증, 오늘 설교 부제였죠. 로열 워런트. 왕실 인증이 부여된대요. 한마디로 왕실 납품 합격이래요. Fit for the king. 왕실 납품 합격이라는 거예요. 왕실 인정해 주는 말. 이런 말, 영적인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사람은 경제가 힘들었어요. 궁핍했어요. 근데 갑자기 사업이 잘 된다고 정신 못 차릴 때 주님이 특세 나와야 돼 할 때 특세 나와야지. 어떤 사람 너무 갑자기 사업을 지금 확장되고 있고 또 어떤 사람 너무 자기 하는 일이 잘 되는데 주님이 명령해요. 여름에 선교 가야지. 그치 선교 가야지 하고 더 원래는 사업 잘 되고 공부 잘 되면요 가속이 붙거든요. 그걸 멈추기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하다 보면요 제 서재가 있잖아요. 설교 준비하려고 엎드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앞에 책이 있으면요 기도하다가도 책도 빼서 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책 너무 재밌으니까 오늘 또 어떻게 이걸 설교할까 재밌어요. 흥분돼요. 이 책이 어떻게 돼도 원수예요. 하나님께 머물러야 되는데 이 책 때문에
막 기도하다가 책을 보고 싶다 했어요. 그때 중단해야 돼요. 로열 워런트, 왕실 인증되는 말같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하나님이 야 멈춰, 너 기도해야 돼. 멈춰, 나하고 교제해야 돼. 그때 멈춰야 책 집어던지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기준 주십니다. 너무 갈증 때문에 목말랐던 사람이 뭔가 갈증이 채워질 때 주님이 그때 스탑해도 스탑할 수 있어야 돼요. 너 힘들어도 예배 나와야 돼. 그때 스탑하고 예배 나올 줄 알아야 돼요. 힘들어도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선교에 갈증 막 줄 때 있어요. 그때는요 내 거 내려놓고 어느 때는 선교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로열 워런트, 왕실 인증 말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인정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 말을 길들여졌다라는 표현을 할 때 사용되는 영어 단어가 브로큰인데, 좋은 말들은요 부러져 있대요. 부러져 있대요. 그 얘기 뭐냐면 부러진 만큼이 그 말의 가치래요. 가치. 부러진 만큼이 그 말의 가치라는 거예요. 자아가 완전 부러진 거, 종들의 가치도 그렇습니다. 주인 뜻 가운데 내 자아가 완전히 으깨져야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합격되는 칭호, fit for the Christ, 이런 칭호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스탑하면 스탑, 하나님이 고하면 고, 그런 충성 속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인정 가운데 쓰임받는 능력의 종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아픔이 많았어요. 부끄러움이 있었죠. 핍박자였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잊지 못할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힘쓰고 애쓴다고 풀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 만나야 돼요. 헌신과 충성으로 내 모든 아픔을 극복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면요 옳지만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바울과 같이 열정과 온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까지 어떻게 돼요? 목숨 거는 겁니다. 사명을 향해서. 기왕 믿으면 대충 믿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요 현재형. 과거에 10년 믿었다, 20년 믿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순종하는가, 지금 누가 선교에 헌신하는가, 그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가. 지금 현재에 충성하십시오. 그래서 자아가 완전 박살난 게 진짜 명마예요. 명마.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가십시오. 충성하십시오. 멈추라 할 때 멈추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합격되십시오. fit for the Christ, 그런 거룩한 종 되기를. 그래서 말씀 신앙생활 할 때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과 같이 달려갈 수 있는 적극적인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